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또 생명이 자라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이제 끝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은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있게 하시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어디까지 자라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험사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생명이 이마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마에까지. 그래서 이마에까지 자란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에까지 생명이 자란 사람. 우리의 생명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생명이 자라서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겨자씨 비유. 작은 씨가 심겨졌는데 이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물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수풀이 우거져서 노란 꽃이 핍니다. 거기에 이제 말을 타고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겨자씨가 크게 이렇게 자라서 수풀이 우겨지게 되면 거기에 뭐가 깃드냐면은 새들이 깃들어요. 새들이. 새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생명이 자라면은 모든 것을 다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어떤 공격도, 어떤 마귀의 공격도 다 이렇게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 만큼, 품을 수 있을 만큼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생명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자라지 못하면은 그냥 공격 앞에서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냥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져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생명이 자라면은요, 이 생명이 자라면은 어떤 공격도 다 양식으로 먹게 돼요. 양식으로. 다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온전한 주님 마음이 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잖아요. 온전한 주님 마음 되고자 하여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생명이 자라다가 다시 말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언젠가는 가잖아요.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깐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 신속히 가고 날아갑니다. 날아가. 그래서 벌써 아마 1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원래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나 우리 고목사님 2013년도에 만나서 이제 경건훈련 하게 됐잖아요. 그때 고목사님 만났을 때는 60 초반 60이었을 것 같아. 근데 어제 다시 또 장가를 갔잖아요. 참 복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장가를 다시 갔잖아요. 근데 66이래요. 66. 그 옛날로 말하면 할아버지입니다. 사실 할아버지예요. 옛날에는요 60만 넘어버리면 할아버지거든 사실은요.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벌써 아마 66이라 그러니까 이야 정말 빠르다. 정말 빠르다. 우리 조은실 사모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한 50대로 보이지요. 근데 지금 저도 50대 후반 지금 60입니다. 60. 금방 지나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지금 2019년도 지금 벌써 아마 12월 그냥 갑니다. 가. 어떻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길게는 살지 마세요. 뭘 길게 살려고 합니까? 그냥 짧게 여러분 한 90까지만 사세요. 또 길게 사면 안 돼. 그냥 90이 딱 좋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90이.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하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주님 품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복음 깨닫고 생명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니까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가끔 이제 전화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사역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을 가끔 이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화요일 날에도 우리 처남댁 언니 되는 분이 1년 전에 우리 그 정연도 집사님한테 발 치료 받을 때 그때만 해도 건강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지금 그 순복음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요양원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호스피스에 지금 입원을 해 있는데 의식을 잃었다. 근데 오늘 내일 하는데 한번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우리 장모님이 우리 사모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금요일 날에 그럼 가도록 하죠 하고 금요일 날 사실 내일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뭐 보니까 아마 의식을 잃었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갑자기 일정을 바꿔서 화요일 날에 갔었어요. 화요일 날에 오살리 기도원 그 옆에 오살리 기도원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길을 한번 갔거든요. 근데 지금 한 30년 만에 가보니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길도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달라졌는데 거기에 이제 입원했는데 가서 보니까 말도 못하시요. 그냥 숨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는 이게 청각은 이게 있거든요. 듣기는 해요. 듣기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얘기했죠. 이분이 뭐 교회를 다닌 분도 아니었어, 사실은. 그게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어떻든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 귀에다 대고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가 대언을 이렇게 해주는데 내 생명 되게 하리라.
내가 생명 되게 해 주어서 내게 오도록 하겠다고 주님이 이제 말씀을 약속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왔는데 이제 계속 우리는 기도를 했죠.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뭐냐면은 과연 주님 품에 갔을까 이제 이거거든요. 과연 주님 품에 갔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도 뭐 이제 60 나오고 비슷한데 그 이제 뭐 사모가 확인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어제도 우리 여기 경건에 훈련하러 오신 권사님 두 부부가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 교회, 그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그 권사님의 흥부가, 갑자기 이제 그 간암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분도 오늘 내일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권사님이 어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한테. 오늘 거기 천안으로 내려간다고. 천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1시간 후에 다시 우리 사모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이게 운명이라는 거. 결국 마귀가 낚아채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그분은 복음도 못 듣고 가버린 거죠. 근데 그 권사님 교회에 다니는 그 권사님이 복음은 깨달았지만 율법과 복음이 안 나누어지니까 이것만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품에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당연히 주님 앞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 앞에 못 가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생명 없으면 주님 앞에 못 가거든요. 저희들이 뭐 그런 것을 뭐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으면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아는 것이요. 주님 항상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내 생명 없으면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명으로 살다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사실 알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지난번에 갑자기 뭐 병원에서 이게 뭐가 이게 지금 피가 고여가지고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급사할 수 있으니까 앰뷸런스 타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뭐 하나도 통증도 없고 아프지도 않는데 그냥 앰뷸런스 누워가지고 그냥 엥엥 하는데 그 참이 아주 묘한 감정이 오더라고요. 엥엥엥 막 하는데 전혀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앉아가야 되겠다. 안 된다. 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누워.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응급실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이게 이제 들것에 이렇게 실어서 들어가자는 그래서 내가 걸어갈 수 있으니까 안 된다. 누워라고. 그래가지고 누워서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중환자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의사가 말이죠. 지금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실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러면서 수술을 해야 될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이 이게 생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참 모르는 게 이게 인간의 생명이구나. 참 저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큰 은혜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길게 살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 짧게 사는 날 동안 아주 건강하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자녀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정말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걸어 다니고 내가 화장실 갈 수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 오늘 나는 주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불러가 주세요 하고 그냥 눕는과 동시에
그냥 바로 주님 품에 탁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진짜 짧게 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한 95세까지만 이렇게 살고 갈까 싶어요. 사실. 네, 아니,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거. 정말 빠르다는 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2012년도에 내가 이거 TV를 봤어요. 그때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게. 그때 힐링 캠프 나온 건데요. 그때 그 차인표가 출연했는데 그게 누가 나왔냐면은 아마 아시는 분이 성남에서 목회하시는 분 아실 수 있어요. 김정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그래요? 이분이 한번 나왔어요. 이분이 그때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개척을 거기서 해가지고 구두 수선하면서 이거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그 난민들 도와주고 막 그런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분이 결국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휠체어 타고 나온 거예요. 그게 말도 제대로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일을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그 TV를 보고 사실 우리가 그때 사모가 복음 깨닫고 생명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예, 그때 이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요즘 참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때로는 드라마를 보다가 많이 울어요. 요즘 제가 한참 보면서 은혜 받는 게 허준 그 사극 있잖아요. 여러분 허준 모릅니까? 알죠? 내가 허준을 보면서 요즘 계속 그 유튜브에서 허준을 보면서 새롭게 내가 깨닫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야, 참 저분 진짜 참 명이구나. 막 그걸 제가 많이 요즘 또 도전도 받고 깨닫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이제 힐링 캠프 그걸 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사모 보고 한번 기도해 보자. 저런 분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 좀 병을 고쳐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나님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4가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 아들에게 내 마음을 주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아들에게 내 마음을 주었다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주님께 물으기를 치료해 주면 안 되냐고. 너무 마음이 불쌍하니까 치료해 주시면 안 되냐고 했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건강해서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도 저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2다리를 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마음이 많이 바뀐다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4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육신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 김선단 사모님이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한 가운데서도 거의 우리 이 목요 모임에는 거의 안 빠졌어요. 그렇게 힘든 몸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우리 이영건 목사님 그냥 부추고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좀 이렇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좀 걸어 다니면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사실. 아니 하나님 처음에 막 우리가
한떡축제 처음에 1차 한떡축제 갔을 때 하나님이 새틀처럼 가볍게 해준다 말씀도 주시고 막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 김선한 사모님 좀 건강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껏 좀 걸어 다니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은 내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육신은 좀 불편하고 육신은 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것이,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 삶이 사실 길지 않아요. 우리 김선한 사모님도 사실 이제 이 땅에서 50년을 더 사실 거예요? 못 살아요. 사모님 50년 못 삽니다. 아니,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40년 더 살 수 있겠어요? 아니,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10년. 10년은 더 살아야죠. 10년은 더 사실 수 있지요. 아니, 10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20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사실 건강에,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이렇게 산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야죠. 사는 것이 이게 복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은 그냥 잠시 잠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히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에서 난 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간직하신 기업을 영원토록 경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뒤로 넘기시고요. 예수님처럼 살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을 때 자기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음성을 듣고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자기는 몸으로 하나 되어 사셨습니다. 아버지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얘기를 떠나. 자,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마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내가 뽑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는 우리 주께서 임하소서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시편 145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4장 6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로다. 그를 사랑하라. 내가 그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을 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20절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육신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데만 집중하면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에덴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도 육신의 생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것도. 그게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 율법의 왕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시작.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기도는 뭐밖에 없다고요? 생수밖에 없어요. 생수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면은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잖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니까 주님의 생명을 내가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 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막 해보려고 하는 게 율법이라면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서 주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돼. 주님의 일하심. 할렐루야. 요즘은 제가 계속 이제 오전에 10시 반에 교회 나와서 사모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할 때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계속.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니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 되어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귀한 일이지요. 생명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생명을 얻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생명은 얻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 있으니까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아 주님 앞에 가기는 가는데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게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주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맨날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얼음을 겪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졸음 오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이게 다 보이거든요. 막 굉장히 졸음을 참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다 보여요. 지난주에는 막 우리 최 목사님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얼마나 은혜가 됐어요. 정말 저도 그 말씀이 아주 정말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나눔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 좀 이렇게 다 나누라 그랬더니 졸았는데요. 나누라. 왜냐면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도 막 그냥 감기가 와가지고 막 졸음이 쏟아지지요. 근데 딱 하나가 확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설교를 절대로 저는 길게 안 합니다. 저는 주일 설교도요, 절대로 25분, 30분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근데 핵심 하나를 잡아라. 할렐루야. 핵심 하나를 잡아라. 그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 오늘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뭡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거. 그렇죠.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 잡아야 돼요. 그거 잡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일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게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게 에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되어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얼음이란 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원치 않는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번에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게 정말 내게 그 어떤 순간에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에 사람이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이 교회 분장받기 위해서 시와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1997년도예요. 5월 달이었어. 1997년 5월 달. 그때 막 IMF 터졌을 때, 그때 여기 막 신도시 막 들었을 때, 들었을 때에 그때 여기 분양을 받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제가 갑자기 몸이 이상이 오더라고요. 몸이 이상이 오는데 손에 이게 내가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이 손이 못 움직여서 손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서 갑자기 이게 확 넘어지는데 탁 넘어지면서
그 부동산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나를 등에 업고 그 3층 한의원으로 막 쫓아 올라간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한의원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눈을 보면서 이게 왔다는 거 이게 초기 증세가 이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응급처치를 빨리 취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몸이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만약에 그 장로님이 나를 업고 병원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그분이 여기 군자 대형교회 여자 목사님 남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고, 그때 나를 그렇게 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여기 분양 받으면서 피 2,500 피를 그분한테 주고 여기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피를 다 주지를 못했어요. 거의 막 한 1,500 정도밖에 못 주고 그냥 나머지는 못 주고 나중에 주겠다 그랬는데 못 줬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냥 헌금하겠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나도 살림을 받았고 그것도 헌금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그 교회 가서 내가 설교도 하고 그렇게. 그게 사람이 순간 그게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 어떤 상황이 닥쳐올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시련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되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천국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새 언약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